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메리 크리스마스로 복을 좀 빌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금년은 주일과 성탄절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은혜의 특별한 해인 것 같습니다. 은혜도 갑절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지요? 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제가 자주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성탄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귀한 사실을 밝히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4절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4절 우리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자, 세 가지 말씀을 주목하게 하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때가 차매, 두 번째로 그 아들을 보내사, 세 번째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러분, 때가 찼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때가 찼다고 하는 이 원문의 내용은 투 크루누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헬라어로 때라고 할 때, 시간이라고 할 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두 단어를 씁니다. 여기 투 크로누, 크로노스, 그때라는 말이거든요. 그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 바로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적당하게 그냥 아무 때나 보낸 게 아니고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말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보내셨다. 자, 두 번째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 아들, 성자 예수님이지요. 더 말할 것 없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하나의 그 신학 문제를 말씀을 좀 알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 신학 이론 가운데 아주 못된 이론이 하나 있어요. 양태론이라는 이론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구약의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으로 오실 때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꿔서 오셨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오실 때는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바꿔서 오셨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 모양을 바꾸어서 오셨다. 그래서 양태론이라는 학설을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안 맞는 것 같지. 안 맞는 가칭이 아니라 안 맞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확실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시에 계시는 거예요. 한 분이시면서도 세 분의 역할을 하시는 것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의 모양으로, 성자가 성령의 모양으로 바꾸어서, 형태만 바꾸어서 오신 게 아니라 성부는 성부대로 계시고, 성자는 성자의 일을 하셨고, 성령은 성령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한 분이시면서도 세 분의 역할을
동시에 하시는 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부의 뜻을 따라서 성자를 보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자, 그리고 이 보냈다는 말도 매우 중요한 말인데, 이 보낸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세 가지 단어를 보통 씁니다. 첫째로는 펜포라는 단어인데, 이건 일반적으로 그냥 보낸다는 뜻이. 또 하나는 어떤 사명을 부여해서 보낸다 할 때는 아포스톨로스. 그리고 어떤 소속된 사람이 어느 곳에 파송을 받는다 할 때 익사포스톨로라고 하거든요. 그 여기에서 지금 보냈다고 할 때는 얼른 보면 사명해서 아포스톨로라는 말을 썼을 것 같지만은 여기에서는 익사포스톨로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부에게 속한 분이고 하늘에 속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탄생하심으로부터 존재한 분이 아니고 이미 존재하셨던 선재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그러나 잘 이해를 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서 아버지께 속한 분이고 아버지 품에 계셨던 분이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계셨던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부의 부탁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그 화란의 국무총리도 하시고 대신학자였던 아브람 카이퍼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3대 신비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에게 세 가지 아주 신비로운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첫째로는 삼위일체, 둘째는 천지창조, 셋째는 성육신이다. 여러분, 아까도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 잠깐 했지만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세 분의 역할을 하신다. 이게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내용.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다. 천지창조.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던 천지창조는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모세가 천지창조를 보았습니까? 안 봤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신비입니다. 또 성육신,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하는 것인데 신비 아닙니까? 신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내시기로, 여자를 통해서 보내시기로 이미 창세기부터서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그러죠. 원복음.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그래요. 원복음. 최초의 복음. 그게 뭐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누구를 말해요? 사탄. 머리를 상한다. 뱀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걸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대로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신비의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당신의 구원자를 보내신 이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 두어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땅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악한 일들을 해요. 지금도 이 땅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 보십시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이런 일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세계가 시끄럽고. 여러분 지금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이것도 다 그 전쟁의 영향들이 굉장한 겁니다. 경제가 안 돌아가는 이유들이 그런 일들이 세상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이런 악을 조장하고 잘못된 일들을 하고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많이 보는데, 특별히 다니엘 2장에 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 2년 때에 뭔 꿈을 꿔요? 큰 신상의 꿈을 꾸요. 너무 엄청난 꿈을 꾸니까 꿈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꿈에 얼마나 놀랐던지 자기가 꾼 꿈이 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을 불러서 내가 꾼 꿈이 무언가 찾아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이 꾼 꿈을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그대로 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여, 왕은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바짝 들었어. 그렇다. 왕이 보신 신상은 머리가 금이었습니다. 그렇다. 가슴과 손은 은이었습니다. 그렇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습니다. 종아리와 발가락은
얼마는 철이었고 얼마는 진흙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다니엘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왕이여, 한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쳐버리고 태산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놀랐으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여, 왕이 본 그 신상의 머리는 바로 왕입니다. 왕, 당신입니다. 그런데 그 금 같은 당신의 나라가 무너지고 당신의 나라보다 못한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라는 또 녹과 같은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그 다음에 철과 같은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얼마가 진흙이었던 것은 합해지지 않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바벨론 나라가 무너진 다음에 어떤 나라가 세웠습니까? 바사가 세웠잖아요.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무너진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헬라가 세워집니다. 헬라 다음에 로마가 세워집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그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영원한 나라로 이 땅에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그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정확하게 준비되어진 것.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은 이 세상의 시간만 그렇게 된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음을 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디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 오고 싶어서 온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 우리가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 또 물어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날 날이 언제입니까? 그거 아는 분이 있어요? 떠날 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하나님이 언제 부를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인 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하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했는데, 오늘이라 하는 이 날,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시간이 나의 시간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시간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충성스럽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아름답게 사십시오.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아무도 몰라. 아름답게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십시오. 충성스럽게 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그 백화점 왕 존 와나메이커를 여러분이 아시죠? 한 번은 대통령이 그에게 장관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당신 경영 능력을 보니까 그 뛰어난 경영 능력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 장관으로 오십시오. 와나메이커가 노 땡큐 했어요. 안 가겠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 와나메이커는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와나메이커가 장관으로 채용이 되면은 어떤 때는 주일날도, 바쁜 때는 국가의 일이 급하면은 교회 학교 일을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교회 학교 일을 못하고는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특별히 그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당신이 교회 학교 섬기는데 전혀 지장되지 않도록 주일날은 철저하게 당신에게 시간을 드릴 테니 장관으로 오시오.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요즘 어때요? 우리 한국 교회 보면, 우리 한국 교회만 아니죠.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건데 주일 개념 같은 거에 너무 마음 아파요. 세상에 일들 있으면 주일이고 뭐이고 그냥 다 잊어먹어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지나갔으니까 한번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김장 다 했나요? 김장? 어떤 사람은 주일날 김장한다고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다더만.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이 날은 하나님과 약속되어진 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주일입니다. 주일. 주님의 날. 주일이란 말은 로드스데이, 주님의 날이요. 예배하는 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예배하는 곳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여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도 바르게 드려야 되지만 예배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 내 날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더 할 수도 덜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 소중한 내 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들을 소중하게 사용하셔야 돼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때가 참에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그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장래에 다 하나님에 맡겨버려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있어요. 여러분 장래에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사는 것, 충성스럽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야 할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상급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성탄 시즌에 우리가 성부께서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 성탄의 아름다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케 하시고 우리 마음에 귀한 깨달음을